인생 최고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제 506주년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혁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본질로 돌아가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다들 보시고 계십니까? 주보 안쪽에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잘 정리해 두셨습니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오직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오직 예수,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강조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다들 얼굴이 밝으시죠? 사실 이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가끔 이렇게 인사를 하게끔 합니다. 물론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떨릴 때 이렇게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무지하게 떨린다는 거죠. 무지하게 떨릴 때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 떨리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아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떨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라는 그러한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사를 나누셨지만은 우리가 그 인사를 한 다음에 뭔가 좀 아쉬움이나 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했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 진정한 기독교인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패션의 완성은 양말에 있듯이 기독교인의 인사의 완성은 바로 이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일까요?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 말까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년이면 105세가 되시는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을 만나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참지 못하는 그때가 오면 박 목사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을 해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보면 참지 못하고 다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축복할 건 하고 이야기를 할 건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까지 하면 정말 주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시면서 교수님 한마디로 덧붙이시더라고요. 남을 칭찬하는 거, 남을 높여주고 격려하는 거, 그리고 서로를 아껴주는 말을 하는 것은 무한 반복해도 과하지 않다라는 말씀. 우리가 살면서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부부끼리 또 부모 자녀 간에 학교에서는 선생님 제자 간에 서로 이렇게 만나면 그렇게 뭘 가르쳐주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훈계하고 싶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잔소리를 하고 싶으신 마음 이해합니다만 그건 좀 줄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복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복이 어디 있을까? 이 복을 누구한테 가서 받아낼까? 이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급기야 복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다. 내가 앞으로 외부로부터 받을 것이 복이다. 그리고 그 받은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옛부터 지켜온 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그 다리 떨지 마라. 복 나간다. 들어보셨죠?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먹을 때 소리 내지 마라. 그 복 나간다. 문지방 밟지 마라. 저도 문지방 많이 밟아갖고 할머니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문지방 밟지 마라. 복 나간다.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법이 우리들 삶 가운데 내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받은 복이 있으면 그 복을 또 지키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도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자다가도 떡 먹는다. 그것 뭐 복 받으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고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위복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복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복을 갈망하는 형태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잘못된 사람들은 복채를 갖다 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변함없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올해부터 이 인사가 바뀌었다 그러죠. 제가 드릴 복이 없습니다.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알아서 잘 사세요. 이렇게 인사가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드릴 복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주어야 되고 내가 없어도 있는 척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수명이 다 된 것 같아요. 뭐 드릴 게 없다, 줄 게 없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에 대해서 우리들보다 더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 이런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는 복 받는 학원이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무슨 수강 날만 되면은 새벽부터 줄을 서서 그 수강을 끊으려고 하는데 거기는 복 받는 학원의 수강생이 되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그 학원에 등록한다 그래요. 복연구소라는 게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럼 100% 환불이라는 그런 광고 문구도 들려 있는데 여러분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게 다 사기 집단이라는 거예요. 사이비 집단에서 행하는 그런 수법에 우리가 많이들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 가보면 정말 눈에 보이는 곳마다 복자를 붙여놨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집에 들어가는 대문에도 붙여있고 관공서에도 붙여있고 관광 명소마다 복자를 붙여놨는데 제가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이 복자를 맥도날드에도 붙여놨어요. 근데 어떻게 붙여놨어요? 거꾸로 붙여놨어요. 문짝에도 복을 거꾸로 붙여놓고 맥도날드에도 복을 거꾸로 붙여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이 쏟아지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끝까지 간 거죠.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복을 쏟아 부어갖고 받겠다라고 해서 복자 하면은 다 거꾸로 붙여놓는 이런 것이 요즘 유행이다라고 그럽니다. 뭐 자동차도 복을 상징하는 팔이 들어간 아우디만 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복에 대해서 열심이고 그렇게 복에 대해서 정성을 들이면서 살고 있으면 그 결과가 엄청 좋아야 되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2022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유엔에 등록된 국가 137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해봤더니 중국이 몇인지 아십니까? 중국이 반타작했어요. 64위더라고요. 궁금하시죠? 우리나라는 몇일까? 그거보다 조금 높습니다. 57위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을 반증하냐면요. 사방천지 복을 갖다 붙여놓고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위해서 학원에 다니고
복채를 갖다 주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사는 중국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전 세계 절반밖에 안 된다는 이 결과는 그렇게 복을 쫓아서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동양에서는 오복이라고 그래서 복을 정의하고 내립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수, 오래 사는 거죠. 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 유호덕, 덕을 가지고 사는데 그 덕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복이라 그럽니다. 고종명은 뭡니까? 정해진 수만큼 생명이 닿을 때까지 제 수명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이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오복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인들은 한 가지 더 복을 갈망해야 한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학원에 등록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 서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학원에 왜 다니냐면 복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함인데, 우리 교회는 그 복에 대한 답을 대문에 걸어놨어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들어오며 나가며 이 명패를 보면서 정답을 외워라 라고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딱 붙여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기쁨, 그 즐거움 때문에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150편을 5권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5개의 의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조를 그대로 적용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50편 제일 마지막 절은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는 사람이다라는 아주 비밀한 메시지를 이 시편에 숨겨 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찬양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이 계속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후회하게 됩니다. 늘 추억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신도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자동으로 되는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인생 전체가 우울해지는 이 사태를 우리는 말씀과 찬양으로 막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러한 분들 만나보셨을 겁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름답다, 정말 감사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이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봄, 너무 늘어진다.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여름 돼 보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너무 더워요. 빨리 지나가고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 가을이 와 보십시오.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가을 참 좋지요? 아유, 날씨가 너무 좋아. 안 되겠어.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 겨울은 또 겨울 나름대로 불평을 합니다.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워서 그렇다는 겁니다. 심한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릴 때가 좋았다. 고향에 있을 때가 좋았다. 심지어는
결혼하기 전에가 좋았다라고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용감한 분들도 계십니다. 처녀 총각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늘 추억에 잠기면서 지금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소한 것, 내 주변에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무조건적으로 감사하신다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늘 좋은 소식들과 정보들을 목사님께서 기재해 놓으십니다. 지난주 주보 기억하십니까? 청소년부 학생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 제목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올려놓았던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 채택되지 못한 감사의 제목들, 제가 감동받았던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두 가지인데요. 아빠가 키가 커서 저까지 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모기 10방 물렸는데 11방은 안 물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감사 제목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저걸 감사로 받아들이는 저 학생은 정말 복된 학생이구나. 불평이 많은 학생들 보면요, 아빠가 키가 커갖고 내가 여자가 되겠는데 여자가 좀 작아야지 여자까지 이렇게 크게 만들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제가 목이 10방 물리잖아요. 저는 막 화낼 거예요. 아니 어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어떻게 모기가 물리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막 불평할 텐데 이 학생은 그러지 않아요. 물린 건 물린 건데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11방 안 물리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제가 이 감사 제목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나는 뭐하나? 나는 어떤 것에 감사를 하는가?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보다 조금 더 불평이 많은 제 삶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제목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하지 않으면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뻔합니다. 더 이상의 행복을 누리거나 추구하지 못하고 그냥 어둡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의 여건, 환경, 이거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줄 아는 것. 저는 그래서 복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것마다 복이 된다. 모든 것에 감사가 터지면 그 모든 감사가 복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면 힘들 대로 주님 감사합니다. 성가대 정말 찬양 잘했는데 많이 오늘 빠지셨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합니다.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5층에 있는데 주님 6층까지 안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내 처한 환경을 감사로 바꾸는 능력. 이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이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다 쫓아다닙니다. 죄인의 길에 아주 제일 첫 번째로 서 있는 게 제 모습입니다. 이게 5만원짜리인지 100만원짜리인지 잘 모르고 그저 자리만 있으면 앉으려고 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제가 기도드렸듯이 말씀이 어느 때는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이 말씀만 아니면 더 재밌게 내가 놀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구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주야로 말씀을 어떻게 하면 피해 다닐까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내 잎이 풀어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열매를 맺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고 자동적으로 잎이 풀어지며 자동적으로 가뭄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나무들이 많은데 요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요걸 다 또 밖으로 갖다 내놔야 돼요. 햇볕도 봐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또 시간 되면 또 갖다 넣어놔야 되고. 저에게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된다면 옆에 시내가 있어갖고 시내가에 심은 나무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분들의 이 수고가 이제 끝이고 그냥 심겨진 나무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심겨져 있지 않으면 고생합니다. 어디에 햇볕이 오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언제 줘야 되는지 계속해서 그 주인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주님,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그냥 심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쓸데없는 걱정. 물이 마를까? 아니요. 마르지 않는 물에 우리가 심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까?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푸르는 잎사귀를 가지고 삶을 살 수 있을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심겨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으려면 어르신들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 받을 짓을 해라. 복되게 살아야지. 우리는 이 말에 지금까지 속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 행실이 있어야만 주어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지면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 또 우리 학생들 보면서 이쁘거나 공부 잘하거나 좋은 말을 잘 들으면 그때 밥을 갖다가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잠을 재우거나 어디를 보내거나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냥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된 사람이고 복된 부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조건을 내세웁니다. 주님, 제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예배 다 드리고 있는데요. 주님, 제가 헌금 다 드리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조건,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지만 아닙니다. 말씀에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 자체의 삶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아내를 만난 것, 내 가족을 만난 것,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학교를 만나고 좋은 나라에 사는 것,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의하면 시편 말씀에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20평 살다가 40평으로 가는 게 복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갔다가 대학교 가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연봉이 2천에서 3천으로 올랐다고 복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 그런 복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나를 가까이 하는 것, 나를 즐거워하는 것, 나를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 하늘의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과수원 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에 그 열매를 따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 너무 보기가 좋거든요. 그 나무도 좋았을 거예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내가 맺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아 와서 봐라. 내가 이렇게 풍성하다라고 했는데 이듬해 보니까 그 나무, 풍성하게 열렸던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열매가 열리면 따서 나누어 줘야 됩니다. 풍성하다, 나는 만족한다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음 이듬해에 올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적용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십니까? 나는 건강해.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보십시오. 금세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 건강함을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모습. 많이 가지셨습니까? 내가 많이 가졌어. 나는 만족해. 라고 가만히 계시면 이듬해에 그 다음에 올 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 것.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이미 받은 복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더 집중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해 시냇가에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물이 너무 찬데요. 하나님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지 않습니까? 저 다른 데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심판입니까? 저는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말씀 보십시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들입니다. 여기에 죄인들은 우리 같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무슨 일을 해서든지 오지 않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발걸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으로 복된 발걸음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된 인생, 예수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바로 내 인생 최고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집니다. 물가에 심기워지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심기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복을 쫓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건강, 시간, 재물, 그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다음을 기약하며 주님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시고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고 내 인생 최고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